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 앞으로 발걸음 옮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대하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는 놀라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상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새벽마다 말씀을 통해 깨우친 바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의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온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만 저희들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8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돼 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도록 겨우 말렸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발을 쓰지 못하는, 즉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구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그 지체 장애인을 보고 나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그것을 알고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 지체 장애인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뭐 치유 집회라든지 그런 집회에 가게 되면 그 치유 은사가 있으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은 나음을 받고 뭐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를 지체장애인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은 나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에 나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즉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지체장애인에게 나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나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여러 병자들을 치유하셨는데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치유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회복을 시켜 주셨지만 그들이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결국 치유를 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나음을 입을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흘러간 것을 예수님도 알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능력과 더불어 이 받는 사람의 믿음이 더해졌을 때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과 또한 그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한정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죠. 하지만 받는 사람의 그릇, 받는 사람이 준비되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임하게 되느냐, 부분적으로 임하게 되느냐가 나뉘어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에 연결이 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준비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공부를 잘 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내가 많은 것을 공부하지 않아서 알지 못하고 많은 필요한 지식들이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시험을 보더라도 온전하게 시험을 볼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예배가 정말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고 또 은혜 받을 만큼 찬양대도 잘하고 모든 순서가 잘 준비되어져 있고 목사님께서도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잘 선포해야 내가 은혜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가만히 있고 예배 진행하는 사람들이 잘하면 모든 성도가 은혜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라는 거죠. 물론 예배가 진정으로 잘 준비되어져야 하는 건 기본이겠지만 그 예배에 임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과 믿음이 있을 때
그 자리에, 그 예배 자리에 은혜가 넘치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 우리의 믿음이 함께 합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체험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체험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는 상황적인 것, 누군가 다른 사람의 역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마음, 나의 심령, 내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환경적인 탓, 남을 탓하는 그러한 부족함을 내려놓고 내가 정말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예배가 되었던 어떤 하나님의 어떠한 일이 되었던 우리가 뒤에 서 있는 방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참여자,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말씀을 보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신이다.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나바가 제우스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위해서 제사하려고 하였던 그러한 루가오니아 사람들의 모습을 요즘 루스드라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때에 바울이 옷을 찢으며 군중들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하죠. 1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즉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이 최선을 다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들이 칭찬받는 것, 자신들이 높임받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은 내가 높아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시기 위함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거 우리도 생각해 보면 뭐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존재가 칭찬받는 것, 또 받는 것을 좋아하는 성정을 가진 우리 모든 사람들입니다. 언제든지 누군가가 좋은 말 해주고 누군가가 높여주는 말 하면 어깨가 으썩이는 그러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얼마든지 바울과 같은 상황에서 나는 별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지만 뭐 나도 열심히 하고 있죠. 이렇게 자기 자랑을 조금 보탰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철저하게 그 순간에 자신의 그러한 정욕을 어찌 보면 인간의 본능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는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만을 예수만을 위한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빠져야 한다라는 것을 늘 생각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 순간에도 그 갑작스러운 순간에도 영적으로 그 문제를 대응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또한 우리의 개인적인 일들을 할 때에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준비시키시고 허락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에 높임 받을 것은 나라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대해야 어떠한 순간에서도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내가 높아지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일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셨습니까?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철 따라 열매와 먹거리를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채워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결국 우리 인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아담과 하와,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서부터 시작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두죠.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않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인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자녀가 우리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모른다고 그 관계가 깨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아들이기 때문이죠. 또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수를 구주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보편적인 은혜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게 하늘의 비와 철에 따라 얻게 되는 열매, 즉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 현대에서 이것을 해석하면 물질적인 것들도 부분도 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물질의 축복, 여러 세상의 축복 받아야 하는데 나는 받지 못하고 저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만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건 좀 불공평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답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던,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보편적인 은혜 가운데 때에 따라 철에 따라 얻게 되는 열매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어지는 축복을 가지고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이 축복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 사람들이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지 세상적인 축복으로 모든 것을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척도로 세상에서 보여지는 축복을 가지고 믿음의 척도를 매기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나에게 주어진 영원한 축복, 영원한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이며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의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할 수 있는 또한 세상의 축복 가지고 혹은 세상에 잘 안 되는 일들,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라는 평가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크기를 넓혀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높아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칭찬받으려는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고 온전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의 그릇이 마치 안진뱅이가 믿음이 있어서 그 병이 고쳐짐 받은 것과 같이 나 역시 그러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의 삶에 온전하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함께 기도하심을 통하여 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루를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에게 있는 믿음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척도가 될 수 있음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은혜 받지 못함에 주변의 환경을 탓하고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을 탓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혜 받지 못한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를 향한 믿음이 언제나 저희들 마음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남을 쉽게 판단하거나 혹은 내 삶을 직접 내가 판단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함이 내 안에 싹틀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나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저희들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바로 영생임을 기억하며 세상에 휩쓸리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구별되어지고 더 영적인 것을 위하여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